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앉으면 안 되죠? 앉으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라면만 먹어서 그런가? 밥을 먹고 발에 힘을 좀 기릅시다. 우리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매일 이상한 것만 먹는 사람, 매일 이상한 것만 먹는 사람 누굴까요? 치과 의사예요. 이상한 것만 먹진 않지만 뜯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밥 먹고 밥상을 치울 때 하는 말, 밥 먹고 밥상을 치울 때 하는 말, 치아라. 우리말 말고 저쪽 태백산 넘어 사람들이 하는 말 했잖아요. 치아라, 밥상 치아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치과는 언제나 무서워요. 그죠? 저도 지금도 무섭습니다. 윙 하는 기계 갈리는 소리가 정말 싫고, 그 소리에 내 이빨이 갈려가는 그 진동이, 느낌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걸 못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가 아파가지고 씹을 수도 없고 시리고 아파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치과만 가면 우리는 참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좋아요. 치과에 가면 보통 자세가 어떻죠? 치과 의자에 앉아요. 의자가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뒤로 싹 넘어가죠. 그다음부터 공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윙 소리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딱 2가지 정도만 주문을 합니다. 입 벌리세요. 혹시나 아프면 손가락 까닥하세요. 뭐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치과 의사가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막 손들고 소리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사람 있으세요? 말 한마디 안 해요.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2손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곳 있을까요? 아니에요. 배꼽에 싹 올려가지고 겸손하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대로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 조금만 더 크게 벌리세요 그러면 더 크게 벌리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기서 입 벌리고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창피해서 못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시키면 그렇게 순종도 잘해요. 그리고 다 맡겨. 그 웽 소리 나는 드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입이 찢어지는지 그것도 의심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맡겨내요. 그 어려움과 그 공포스러움을 잘 이겨나오면 그때 이제 썩었던 치아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우리의 믿음이 치과에 가서 누워있는 그 믿음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맡기지 말라고 해도 우리 믿음으로 누구에게 맡깁니까? 네? 치과에 가서 믿음으로 누구한테 맡겨요? 내 아내한테 맡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고 이야기도 많이 안 해본 그 의사한테 그냥 입 쫙 벌리고 누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맡겨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치과만 가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믿음이 없어. 학교만 가면 믿음이 없어. 직장에만 가면 믿음이 없어. 언제 예수 믿었냐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걸 다 맡겨놓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사람 장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아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이 정말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 최소한 별이 4개인 대장급은 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을
구원해낸 장군, 왕이 존귀하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세워주는 사람, 그에게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내려갈 곳도 없어요. 그 위에서 왕이 주는 대로 그 지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병이 어떤 거예요? 보셨어요? 지금은 거의 못 봐요. 근데 얼마 전 한 20, 30년 전에도 뭐 어렵지만 볼 수는 있었거든요. 나병이요, 피부병과 같습니다. 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부에 들어가서 썩어요, 몸이.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코가 썩어 떨어져 없어져요. 이 말초신경이 있는 쪽이 가장 먼저 썩어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밥을 하려고 쌀을 씻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썩어서.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성경은 오늘 나병 환자라 말하기 전에 나아만을 정말 멋진 사람, 누가 봐도 그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심지어 이방의 장군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나병 환자라는 거였어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던 무엇을 누리고 있던,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는요 끝난 거예요. 장군이던 별이 4개던 국무총리던 나병 환자예요. 오늘 밤 지나면 발이 끊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거죠. 얼마나 치료되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원래 그 위치, 군대 장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얼마나 누리고 싶겠습니까?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위치잖아요. 그런데 끝에 나병 환자더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은 곧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아요. 어느 민족이든 그 나병에 걸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 그만하세요. 얘기를 했잖아. 쳐다봤잖아. 들을 시간 들어야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나병 환자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곁에 안 갑니다. 곧 끝나니까 말이죠. 얼마나 치료받고 싶겠어요, 그것을. 간절하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한마디도, 그 한마디도 어떻게 들려올까요? 엄청나게 크게 들려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 나아만에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작은 어린아이 한 명 있었어요. 아마 나아만 장군의 손에 의해서 그의 부모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가 나아만이 끌고 와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중얼거렸는지 아니면 나아만이 직접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갈급함이 심한 사람은요, 그런 소리,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 언어도 둔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말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갓 데려왔으니 아람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우둔한 말로 하고 있는 이 여자의 말이 나아만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청나게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 치료된다고? 그 여자아이 하나, 자기가 종으로 부르고 있는 그 여자아이 한마디에 나아만이 왕의 명령을 쫓아 다 준비하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침공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의 한마디의 말이에요. 그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 여자아이.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야, 진짜? 이 여자아이가 만약에 거짓을 부렸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갔다 와서 얘는 죽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면 이 여자아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보통 한 나라 자기를 침공하고 지금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보통의 경우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고 막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막 벌벌벌 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이 왔는데도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엘리사가 부리는 사환, 종처럼 함께하는 그 사환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툭 던지는 말처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이 말이 나병 환자에게 맞는 말 같아요?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하만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아람 땅에 이 요단강, 똥물처럼 보이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겠느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와서 엎드려 나를 맞이해도 시원찮은 판에 얼굴 하나, 낯짝 하나 안 비춰. 그리고 송 하나 불려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칼로 목을 거시게 할지도 모르죠. 응? 그러니 나아만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가자! 다시 돌아가자! 근데 나아만에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장군님 낫게만 해준다면 깨끗하게만 된다면 그 똥물처럼 된 요단강 못 들어갈 게 뭡니까? 참아야죠. 근데 나아만도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어때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가자 갈지도 모르죠. 근데 나아만이 그 말을 또 들어. 살 사람은 살고 치료받을 사람은 이래서 치료받나 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군이에요. 적지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죠? 자기가 지배했던 쳐들어가서 지배했던 그런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진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그럼 장군이 갔을 때 편안복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칼도 차고 갑옷도 입고 다 준비해서 갔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뭘 내려놔야 될까요? 칼 땅에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보호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칼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엔 그러고 들어가요? 뭐 벗어야 돼요? 갑옷 벗어야 돼요. 홀라당 벗고 팬티만 입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죽이러 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 죽을 수도 있지만 치료만 된다면 그 마음으로 나아만이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호위하고 있는 이 호위병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똥물이라고 했던 그 요단강 안에 내려가는 거죠.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아만의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적진에 가서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나병 환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모험을 감행하겠습니까?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3초 만에 나오면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죠. 먹던 음식 땅에 떨어지면 몇 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요?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 3초만 건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아니야. 몇 번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오래.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손가락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발은 어떨까요? 여전히 극심한 고통, 통증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번 들어가서 나왔으면
뭔가 기미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봐요. 여전히 똑같은 나벽이었을 거예요. 6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누구 피부처럼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부러워하는 피부잖아요. 어린아이 피부. 그것처럼 치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으면 이방의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누가 봐도 그건 죽는다 아는 것과 똑같은 일을 감행했을까요? 믿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 내려놓는 거죠. 내가 차고 있던 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무기, 나의 장점, 내 지식, 내 경험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감싸던 갑옷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누가 공격해도 견뎌낼 수 있겠지 하고 하는 자기만의 껍질이 다 하나씩이거든요. 그걸 다 벗어 던져내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요단강 속에 7번 몸을 잠궜던 그 나아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어떻게 의지하고 계셔요? 지난 일주일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나만처럼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 공격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나만의 칼과 나만의 갑옷 한 번이라도 벗어서 내려놓은 적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붙잡고 살면 나를 지켜낼 수 있겠지, 내 가정 세워낼 수 있겠지,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삶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맞으면 다 되겠지 라고 그러면서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고 했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 다 내려놓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만 다 내려놨어요. 칼도 갑옷도 자기를 보호하던 호위병들도 다 몰래치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더 악화돼서 겨우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악화돼서 며칠 되지 않아 온몸이 더 깊숙이 썩어 들어가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명 내걸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천병이라고 여겨졌던 병, 저주라고 여겨졌던 그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사회들 볼 때도 그렇고, 청년들 볼 때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어느 때는 그냥 한번 다 끝났다, 이거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금 그렇게 붙잡아 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러고 살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돌이키고 바꿔보고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귀가 눈이 열려야 될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여전히.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생명을 내걸는 전적인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치료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나아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한 번쯤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하는데 실패밖에 안 돼요. 잘 안 돼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못 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나만처럼 죽으면 죽겠지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이 한 주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해 인생을 내걸고 의지한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가는지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